자, 요한계시록을 일단은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우리 다니엘 기도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해왔죠. 10장까지 했었어요. 11장 오늘 보면, 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행하실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을 요한을 통해서 계시란 말은 덮어놓았던 것을 이제 드러내게 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첫 시작하면서 2장부터 뭐가 나오냐 하면은 7교회가 소개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가 소개되는데, 7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시작해서 재림하는 시간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그 7개 교회 중에는 세 종류가 나오는데, 칭찬 반, 책만 반 받는 교회, 그 다음에 칭찬만 100% 다 아니요, 책망만 100% 받는 교회, 그 다음에 칭찬만 100% 다 받는 교회. 그러니까 완전히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고, 완전히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고, 또 책망 반, 칭찬 반 받는 교회. 이 세 종류의 교회들이 존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교회인지를 거울을 보지 않고 내 얼굴을 볼 수 없듯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고는 우리의 교회 모습, 이 교회라고 하니까 건물도 교회고 지역 교회도 교회입니다만은 자기 자신이 먼저는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있던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나 자신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7 종류의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잖아요. 7가지듯이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7 종류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보면 가장 쉽고, 또 교회도 이런 7 종류의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지 않고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도 없고 나 자신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면 뭐가 안 되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는 이 7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뒤이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을, 세 종류의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그게 1단계로 7 인의 재앙입니다. 7 인의 재앙이요. 인은 도장이죠. 그 다음에 2단계 재앙은 7 나팔의 재앙입니다. 7 나팔의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3단계는 7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심판은 세지고 사람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9장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나팔재앙인데, 7번째 중간에 있는 세 심판의 재앙 중에서 가운데 또막에 있는 7 나팔 재앙 중에서 9장에서는 5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무저갱의 문이 열렸고, 그 무저갱 안에서 황충과 같은 것이 올라왔는데,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져서, 전갈은 쏘이면 죽지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환란을 우리들에게 안겨줄 것을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냐면, 이마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는 해하지 말아라 하고, 이 황충의,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과 같은 전갈의 권세, 죽이는 사람을 고통스럽게도 하고 죽이게 하는 권세를 가진 이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마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절대로 해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의 엄명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인침이 없이는 곤란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냥 다 쓰레기 빗자루로 쓸어서 다 버리듯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황충은 이 전쟁을 예비한 자들이다 그러죠. 전쟁. 그러니까 이제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나팔 재앙 때부터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그 이전에는 뭡니까? 천체의 자연계의 어떤 하나님이 그냥 재앙으로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여기서는 전쟁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지요. 여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무슨 현상이 생겼냐 하니까는 큰 강 유브라등의 강에 묶여 있던 네 천사들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뭡니까? 그 9장에 나와요. 13절부터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 천사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정한 월 일시에 사람의 3분의 1을 전쟁으로 죽이더라 그랬어요. 지구상에 있는 사람을 3분의 1을 죽여요. 전쟁으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이게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생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과학 문명은 발달해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가니까 그냥 우리는 착각하고 살기가 쉬운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 하나로 지구의 3분의 1의 사람이 죽어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일명 제3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것은 엄청난 전쟁입니다. 이것은 말도 못해요. 이마에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다 죽습니다. 이때 하나님 보호하지 않아. 하나님 보호하지 않아. 자, 10장에 와가지고 10장에서 1절에 보면 지금 왜 이 사건을 지금 얘기하냐면 다 잊어먹었으니까 지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일면 이 얘기를 좀 잠깐 하는 거예요. 10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또 하늘에서 다른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손에 한 권의 책이 펴 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지체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올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1장에서도 1장에서는 직접 이제 그 말씀하신 것이 사실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나오는데 주님의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연월 일시에 전쟁도 일어나서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 지구의 3분의 1의 사람이 죽도록 하는 일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정확히 또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이 땅에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주의 재림도 주님이 정한 시간에 정확하게 이 땅에 지체치 않고 오신다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이제 11장에 들어가면은 그 오른손에 책을 들고 있었던 천사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말합니다. 오늘 1절에 11장 1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9장에서도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저경의 문이 열리고 구름 연기와 함께 이 황충과 같은 것이 나오는데 이 막이지요. 이것들이 온 세상을
해야 하는데 전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이때 성령의 인침받은 자를 해야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11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전에서 늘 예배하며 성전에서 늘 기도하는 자들을 따로 구분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따로 구분해내는 거죠. 지금 얼렁뚱땅 예수 믿어갖고는 안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내 방법대로 예수 믿어갖고는 안 돼.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신앙생활 해야지. 성전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면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자들이요. 그냥 그럭저럭 예수 믿는 사람 말고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믿기 원하는 자들. 순교하기를 각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그런가 하면은 성전 밖이요. 성전 밖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에게 42달 동안 이들을 짓밟도록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예수님은 재림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안 된 상태예요. 오늘 참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자,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1260일은 3년 반이요. 3년 반인데 이 두 증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진리의 증인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죠.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했단 말은 회개를 촉구한다 그 말이에요. 회개.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까지는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죽기를 살기를 각오하고 이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4절에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점점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요. 그러니까 재림 직전까지는 복음은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5절에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마지막 추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추수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해하려고 하는 자는 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로 다 그들을 소멸하여 죽게 할 거다. 주님이 지금 이제 막바지 이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막바지이기 때문에 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리니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무슨 말이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하방 시절에 하도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던 사건이 있죠. 나중에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끝나자마자 비가 온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한 사건이네. 이때 증인들이 기도하면은 하늘문이 닫힌다. 그래서 하늘문이 닫힌단 말은 햇볕이 안 보인단 말이 아니고 비가 안 온다 그 말이에요. 비 안 오면 사람은 죽지요. 비 안 오면 어떻게 살아요? 농사도 안 되죠. 먹을 것도 없어집니다. 먹을 것도 없어져요. 짐승도 못 살아요.
고기도 못 삽니다. 예. 그 다음에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그러니까 두 증인, 예, 감람나무와 촛대,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마칠 때 그 말이에요. 증거를 마칠 때에,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이제 복음 증거가 끝납니다. 이제 이때. 예, 이때가 언제요? 두 번째 재앙인 7 나팔을 부는 마지막 7 나팔 불 때지요. 무저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보세요. 예, 이때 예,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무정에서 올라온 그 황충과 같은 놈이 전쟁을 일으켜서 지구의 3분의 1의 사람을 죽인다고 했는데, 이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시체가 큰 성에서 8절에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리니 곧 저희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요? 이스라엘 땅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디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어디서 일어나요? 중동에서 일어나요. 중동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납니다. 이 전쟁이 이 지구의 3분의 1을 죽이게 하는 이 엄청난 전쟁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9절에 죽는 사람이, 그래서 이때에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냐 하니까 9장에서 나와 있었는데 2만만이랍니다. 2만만이면요 2억이요. 2억의 군대가 이 전쟁에 동원된다. 이런 역사는 없어요. 어디 전쟁에 군인 싸우는 군인이 2억이 동원되는 전쟁이 어디가 있어요? 9절에 죽은 사람이 오늘 얼마나 많아, 엄청납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그러니까 전쟁은 그쪽에서 합니다만은 그쪽에 있는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는데, 시체를 3일 동안 장사를 못 지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못 지내게 한다고 그래서 10절에 죽은 자들을 보고 불신자들이 즐거워했다고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이 즐거워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좋아했다. 11절에 3일 후에, 그러니까 3일 후에 장사를 지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매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된다. 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무덤 문이 열리면서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저 공중으로 올라가죠. 이걸 휴거라고 그래. 휴거라고 그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것을 기뻐하던 자들이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늘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때에 12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리로 올라와라. 이게 부활의 순간이야. 무덤 문이 열려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던 이방인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던 자들이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와라 하는, 온 지구가 그냥 들썩거릴 정도로 들려졌을 겁니다. 이때에 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살아있다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호련히 변화돼요.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이 먼저 올라가고 그 뒤에 살아서 예수 믿고 있던 사람들, 아까 말한 대로 이마에 인친 사람들 있죠. 그 해야지 못하도록 했던 그 사람들이 뒤를 이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승천이라고 말하죠. 휴거라고 말해요. 올라가서 혼인 예식을 하죠. 신랑 대신 예수와 함께 혼인 예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성경 마태복음에도 다른
서신에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던 얘기를 여기는 실제적으로 쫙 어떤 여기는 완전 드라마로 지금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는 내용이요. 계시록은. 예. 이런 날이 곧 옵니다. 살기 좋은 시대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날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서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사는 동안에 올지 그 이후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이 날은 정한 시간에 정확하게 와요. 이제 그 뒤에 이제 12장으로 가면은 이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12장에 가면은 분명히 나옵니다.